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나 고대 왕국에서는 반역이나 암살범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엄청난 포상을 내려줬던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다시는 누구도 반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상하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았고 그들을 교수형까지 시켰는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문지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상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밤에 왕이 지금 잠이 오질 않습니다. 보통 때면 후궁을 찾아가든지 잠이 안 오면 왕비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연회를 여서 술을 찐딱 마시고 잠을 푹 자든지 해야 할 텐데 무슨 일인지 왕이 평소답지 않는 행동을 오늘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요, 궁중일기를 읽는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내시가 궁중일기를 읽은 편이 모르드게가 2명의 암살자를 찾아내고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자리가 딱 나와버린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을 텐데 그가 그날따라 왜 잠이 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궁중일기가 궁금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예민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죄에 눌려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잠이 안 오는 데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잠이 들지 못하고 중간에 잠에서 깨어날 때는요, 한 번은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보통 사랑하는 자들을 잠에서 깨우실 때가 있어요. 또 행하실 일들이 있을 때, 급하게 행해 나가야 될 때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잠시 잠을 멈추라고 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면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우연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연, 그냥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냥 현상들을요, 하나님이 필연으로 바꿔주시는 힘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말씀과 성경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생각하고 벌어진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모든 것이 문화의 발전 중에 생겨진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하수르 왕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긴 장대를 준비해서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그 시간대에 출근을 해버려가지고 잠 못 이루고 있는 왕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만남을, 그 필연적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연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연이라 말하는 것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왕이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굴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죠. 아니면 물은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답하면 되는데 자신을 염두하고 있다는 이 확신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요 2인자잖아요. 그렇죠? 2인자예요. 왕의 권력 말고는 더 이상 탐할 게 없는 자예요.
하만이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라고 그 착각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복을 입혀서 왕이 쓰는 관을 자기가 쓸 수는 없으니까 말에게 씌워가지고요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였다, 왕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였다 하면서 돌고 싶은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자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니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출근을 하였는데 잠이 오지 않는 그 왕을 갑자기 만나게 되고 어떤 그렇게 공을 들인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에 자기인 줄 착각을 하고서 말을 뱉었던 것들을 내가 죽이려고 했던 자를 살리고 그 사람을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이 하만의 입장이 죽을 맛일 것이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다 사람입니다. 진멸될 백성의 이름이었던 그 유다 사람이 지금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대상으로 왕의 입에서 역전의 소리가 선언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처한 이 위기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의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대궐 문으로 들어왔고 하만은 지금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기가 당한 일을 자신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속상함을 지금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 큰일 났다. 당신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망했다. 굴욕을 당했으니 이제는 당신은 절대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중보 기도를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넋두리, 그 넋두리를 털어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분명 사탄의 참소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해서 힘든 일을 함부로 그냥 입으로 막 뱉어버리면 안 돼요. 중보 기도를 내놓을 때는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당한 것을 세상의 사람의 언어로서 막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를 내놓을 때는 먼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성령 안에서 해석하면서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금세 사람의 마음에 틈을 타요. 여러분, 나가서 망하였다라는 소리를 함부로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뱉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막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눔은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말해야 되지만 또 듣는 사람도요, 공감하는 사람도요, 바른 믿음과 해석을 갖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만이 아내에게 찾아가서 건강하게 말했을까요? 나 죽게 되었네, 나 죽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절망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절망을 강조하며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뱉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 말에 눌린 대로 뱉은 결과가 뭐예요? 그래, 당신은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앞에 평생토록 엎드려질 것이다. 야,
한순간에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같이 공존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말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들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서 다시 그에게 전달하며 말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전달할 때 어떻게 그 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이고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심플교회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우리의 언어가 함께 부정적으로 반응되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삶은 다시 말합니다. 9의 말, 2아웃, 2 스트라이크, 3볼, 말로 찬스와 같아요. 저도 야구 선수 생활을 할 때 딱 한 번 이 순간을 마주해보고 한 번도 없어요. 기회가 거의 오지 못하고 끝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국가대표로 이제 하와이에서 인디애나주로 이제 본토로 결승에 올라갔을 때 딱 한 번 저에게 이 기회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시간인지 몰라.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해낼 가능성이 1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들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찬스는 죽고 없어지는 찬스가 아니라 그냥 끝나버리는 찬스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전의 찬스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영적인 해석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고되고 힘든 삶들이 하나님의 역전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